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신학원 원장이시고 대전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동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로워 보이는 미련함과 미련해 보이는 참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간이 나왔습니다.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전도에 대한 탁월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구입하셔서 전도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이제 전도하고자 원하셨는데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전도 설교가 기회가 돼서 들려드렸는데 얘야 하나님은 믿어진다 하시면서 영접했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설교 듣고 그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기저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놀라운 소식들,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입하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척하지만 허술하거나 실속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무신론적 전제에서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는 세상의 학자들이나 지식층을 볼 때 헛똑똑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헛똑똑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헛똑똑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자랑했고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말씀을 주의 설교식으로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죠. 아이러니죠. 미련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5절 단락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중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8절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진리를 대하는 자들의 반응에 따라 그 칭가와 평가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미련한은 지혜의 반대말로서 1장 후반에 5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이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주제어, 지혜, 그리고 대전에는 미련한 이 용어를 통해서 권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이 표현은 안타깝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간부 되시는 분이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옆에 지나가다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예. 당시에는 계급 차이로 인해서 간부들이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대 후에 그분에게 장문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수가 되었는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장문의 편지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왜 미련한 것으로 취급받습니까? 복음이 가진 십자가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꾸미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련되게 꾸미니까요. 세련되게 바꾸니까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영접한 그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예전에 교인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시라고 같이 하자고. 근데 그 전도지의 표지를 본 한 선동님이 크게 염려를 표현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충격받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지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찢겨지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었습니다. 표지가요. 이 모습이 성도들은 은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없고 무지한 불신자에게는 충격적이고 그리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염려였습니다. 그분의 염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의 마음으로 염려를 하신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 눈높이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잘 설명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편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순히 표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내용을 축소시키다가 본질을 놓치면 복음은 왜곡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진 원초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련된 현대인들 지식층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무거움을 제거해 버리고 또는 지옥을 말하지 않고 심판을 직면하게 만들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반감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변질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비중 있게 선포되고 그리고 아주 균형 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눈물의 회개가 일상인 것처럼 되었지만 현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매우 희귀하고 진기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는 것 가장 성경적인 모습인데 현대 교회인들에게서는 이것은 굉장히 진기하고 희귀한 모습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이런 희귀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반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어른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회개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지옥 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구원으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이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지옥 가! 정신 차려! 아주 직설적이죠. 이런 메시지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심판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란 단어를 피합니다. 미사 여고를 동원해서 세련된 문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합니다. 부활은 과학이 앞서가는 시대에 미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화? 신화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와 달리, 아주 달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거부감을 주고 미련해 보인다고 세련되게 포장하려고 하다가 복음의 본질까지 세련되게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 감춰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의 인용 구절입니다. 이사야 문맥에서 세상 지혜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절에,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에 대한 결과는 지혜와 총명의 제거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세상 지혜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성취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바울은 이사야가 예언한 기이한 일, 바로 그 기이한 일, 즉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는 기이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꺾어버리시는 종말론적인 사건, 이 미련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자,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지혜를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바울에게 단지 고대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 표현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이 철학적 변론, 수사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고소하는 바울 자신의 기소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수사학은 이 논리적인 말로 다른 이를 설득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었습니다. 즉, 이 철학적인 변론을 다루는 학문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이 수사학적 표현들이 당시 헬라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시민들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세로 복음을 추구한 거예요. 당시 철학자들, 지혜로운 언변으로 인기를 얻고 제자들을 획득하는 그 소피스트들을 대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을 대했고, 당시 고린도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의 제자들이 되어서 파당을 만들고 저마다 자신이 속한 학파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 기호에 맞는 진리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펼치는 특정 지도자들을 선호하고 자랑하다가 파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서 그룹이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지혜를 패하신다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는 것은 인간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자부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지혜를 추구하는 교만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됨으로써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나누는 분리장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은 걸러내시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21절에 가서 더 자세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2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패하고 미련케 하신 이유를 이 지금 읽은 21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헛것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그냥 미련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똑똑이인지, 얼마나 헛것인지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이제는 앞에는 인간의 지혜를 얘기했지만 21절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1장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명사형, 형용사형 다 합해서 13번이나, 무려 13번이나 계속 반복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반대말일 미련한 또는 어리석은이란 표현도 대조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속한 그리스 문화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철학, 철학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예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 그리고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그냥 철학이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 서양의 사상사는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지역의 도시였던 고린도는 지혜를 추구했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주민들도 여타 그리스 도시의 주민들처럼 이 지혜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바바리안해서 뭐예요? 무식한 존재들로 이해했고 자신들은 문명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자들, 헬라인들,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고린도,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
즉 지혜로운 말에 관한 학문이 고린도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헛똑똑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하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문맥에서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간 세상의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교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무척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추구하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가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이 겸손한 자들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 심판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인간 교만한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판인 거예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세상의 지혜의 일종처럼 오해하고 서로 지혜를 자랑하면서 분쟁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풍족, 세속의 물결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박사학위를 의지하고 신학학위뿐만 아니라 상담학, 심지어는 경영학, 심지어는 철학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공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되고 자랑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의지하고 자랑을 합니까?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의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가 마스크 써서 좀 불편하시지만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의 복음이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걸까요?
이 귀한 말씀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왜 거리끼는 것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십자가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왕이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너무도 무력하게 죽었다는 것은 당시 헬라인들의 가치관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이 헬라 세계의 미덕이 뭔지 아세요? 파워, 힘이었어요. 권력, 그게 미덕이었어요. 예. 이 헬라인의 프라이드에서, 이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의 아들이 원수에게 져서 무력하게 죽어, 그런 자가 우리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멸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무력하게도 죽어? 예. 이런 존재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런 메시지 자체가 헬라인들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당시 힘으로 정복국가를 세운 로마 제국의 세계관으로 볼 때, 강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볼 때, 당시 로마가 다시 세운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진 고린도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종교관에서 십자가의 메시지,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다는 것은 쉽게 공감되지 않는 참 당혹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십자가가 당시 사람들에게 뭘 의미했어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이 아니었습니까? 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형은 하지 않았어요. 예. 이 십자가형은 누가 받았냐? 노예계급, 그리고 반란자들을 처형하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당시 사람들한테 떠오르진 이미지가 뭐예요? 수치스러운 사형틀. 근데 이 수치스러운 사형틀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무력하게 죽은 자가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예.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드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수치스럽게 여겨서 거부하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내용은 다른 것이죠. 그토록 무력해 보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와 그 복음이 구원을 얻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 자, 헬라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왜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는가? 먼저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거하여 십자가형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기에 자신들의 메시아가, 유대인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적이고 모욕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이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유다를 압박하는, 유다를 식민지 삼은, 유다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서 강력한 옛날처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왕으로 당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메시아가 침략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해방시키기는커녕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죽었다? 예. 그런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굴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의 끝까지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던 유대인들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된 것이 사실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충격으로 이어졌어요. 두 번째 충격은 그 저주가 바로 자신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가 자신들을 대신한 것이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을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은 따놓은 당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메시지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다. 왜? 율법의 저주, 나에게 임한 나의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모욕을 당하시고 무력하게 죽으셨다. 겸손한 유대인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심령을 울리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수치스럽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슴을 울리는 진정한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여러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련해 보이는 헬라 입장에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인간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 그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놀라운 역설, 아이러니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지혜는 이 지혜에 비하면 너무 무력한 것이었구나.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어떻게 신이, 불멸의 존재가 나를 위해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가. 힘을 미덕으로 여기는 헬라인들에게도 그게 큰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이 세상 문화의 문화 차이죠. 그 간극에서 오는 문화 충격이죠.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힘과 권력을 가진 불멸의 존재가 나를 위해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참으로 헬라의 그 가치관으로는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기이하고 참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인간의 지혜를 폐하고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연장해서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표적과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 그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 즉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 십자가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놀라운 지혜가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역설,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역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역설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26절에서 31절 단락의 내용입니다. 앞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세상 지혜의 한계를 폭로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이 단락에서는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설명됩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부르심에서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부르심의 특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자랑하는 세 가지 부류를 언급하는데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세 가지 부류를 언급해요. 지혜 있는 자는 당시 철학과 수사학을 배운 지식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한 자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부유하거나 정부 고관이나 관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는 말 그대로 왕족이나 귀족층, 귀족 가문 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금수저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선 이러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미련한 자, 약한 자, 문벌 좋은 자와 대조되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한 묶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의 대부분은 이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운 반전을 만드셨어요. 그 놀라운 반전을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놀라운 역전,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너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이었던 너희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멸시받는 없는 것들이었던 너희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원리요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역설이 뭐예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교만한 지혜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내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29절에서 왜 그런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선택과 부르심의 특성을 사용하시는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타락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자랑거리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은 필연적으로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바탕에는 이런 인간을 자랑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폭로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마치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그래서 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느냐? 예. 왜 그렇게 교만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은 그 자랑거리가 없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자랑은 그것이 없는 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이가 부유함을 자랑할 때 가난한 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이가 학벌을 자랑할 때 못 배운 자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자랑은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의 특성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면은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30절, 31절에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자랑은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원을 설명하고 위치와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우리의 출신과 문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세상 문벌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고귀한 출신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썩어질 세상, 잠시 지나가는 이 나그네에서는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지만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장차 도래하는 연한 나라에서는 너희가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멸시받고 약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교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은 놀라운 신학적인 함축을 가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법적이고 실제적인 연합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 함축들이 뭐예요? 그걸 풀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기업에 그의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께서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함께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어떻게 썩어질 이 세상의 문벌 좋은 것과 있는 자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들, 특권들, 신분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구원의 감격,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되었고,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할 수 없었는데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이것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거룩의 온전함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어요. 네. 내 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영혼의 심판에 처할 어리석은 인생들의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수치를 당함으로써, 모욕을 당함으로써, 거기서 몸이 찢김으로써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그 가난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없는 것, 천한 것으로 없으임 받는 것을 예수님이 다 모욕으로 감내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지와 무력함으로 인한 깊은 절망의 심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남에게 말하고 싶은 자랑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내가 말로 하는 은근한 자랑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랑입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자랑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나오는 자랑입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본질은 똑같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의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위축되십니까?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사회적인 직분이나 위치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자랑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자랑하게 되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바로 인간의 자랑이에요. 바로 육신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는 자로 인해 분열이 생긴 것처럼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파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다뤄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목적 삼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지, 이게 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교우들과 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기하게 됩니다. 또는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감춰진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내모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해 무슨 자랑거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랑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왜 위축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위축이 돼요? 내가 그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위축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자랑거리니까 그것이 열등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나 대신 신의 아들이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불러서 놀라운 반전을 주셨는데, 하늘의 문볼 좋은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썩어질 세상의 문볼 좋은, 잠깐 누리다가 썩어져 버리는 저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그 놀라운 신분, 특권,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위축이 되십니까? 뭐 때문에 결핍을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십자가, 거리끼는 것으로 취급하는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라고 선포됩니다.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깊숙이 울려나오는, 터져나오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오는 그 충격에서, 가슴을 울리는 충격에서 오는 우리 심령 깊숙한 진정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자랑거리를 바꾸세요. 이것을 누리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것을 깨닫고 누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시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놀랍고 위대한 십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며 아버지 앞에 높은 마음을 품었다. 아버지 모든 교만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오직 한 번만을 자랑하며 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 자신을 발견하며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하늘을 누리고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존귀하고 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되고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아버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그 귀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주에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며
아버지,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살아왔던 모든 마음 이 시간에 다 깨뜨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귀한 자들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 이제 세상에 자랑하며 아버지 한 분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나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녀가 된 것인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전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존귀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삼아주신 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그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이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 오늘도 증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값지고 놀라운 소중한 이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님이 자랑이며 멸류관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멸류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욱 빛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하나님 이 시간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세상의 지혜와 방법만을 하나님 추구하며 의지해왔던 그렇게 내 안에 굳어진 나의 고만을 하나님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이 온전한 지혜임을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 비웃는 미련하다 무시하는 하나님 세상의 많은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그 교만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이요 참된 능력이 우리 안에 들려졌음을 아버지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듣는 자의 모든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거룩과 의로움과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구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자랑하며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뀌게 하소서. 내 판단의 기준이 바뀌게 하소서. 참된 것을 붙들 수 있는 참 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 안에서도 완전히 제거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보배로운 것을 주셨는지 아버지의 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 한 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아버지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신 아버지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참되고 귀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죄와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던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아무것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우리인데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는 놀랍고 귀한 삶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추구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얻고자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내려지고 세상이 내려지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한 것에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얻기에 아버지 발버둥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에 하늘의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진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소서. 복음을 희석시켜 전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떳떳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참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내 아버지의 이 참된 복음의 생명의 진리가 하나님 한국교회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울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어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혼점해져 있는 성도들의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재된 것에서 하나님 맑고 분명하고 뚜렷한 진리로
성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 내 아버지의 사랑이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와 이 회복과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음을 흘려 보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질병의 모든 세력들이 꾸짖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연약함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세력들이 꾸짖노니 지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이 지금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통증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에 있는 모든 혹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자궁과 난소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뼈에 하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습니다. 지금 뼈에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지금 모든 틀어진 뼈들이 제자리로 맞추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절된 뼈들이 지금 굳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다공증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생명과 치유가 지금 모든 뼈에 임하게 될지어다. 지금 디스코로 인한 모든 통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눌려있는 신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하늘의 생명을 지금 뇌세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지금 뇌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모든 뇌세포들의 기능이 지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뇌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깨끗게 될지어다. 뇌출혈과 뇌경색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뇌로 인한 모든 마비들이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언어의 장애들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치매 증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하늘의 생명과 치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지금 더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각 사람에게 더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의 통증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지금 염증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 안에 퍼져있는 모든 염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모든 면역 체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역력의 모든 수치들이 지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 치유될지어다.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고 인슐린의 작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모든 항암 후유증들에 대해서 권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암 후유증들 부작용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구토와 어지럼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모든 몸의 고통과 통증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췌장은 정상이 될지어다. 췌장의 분비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색 질환으로 인한 몸 안에 있는 염증, 만성 염증과 장기들이 지금 새롭게 될지어다. 신장이 새롭게 될지어다. 신장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신장에 있는 모든 염증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폐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폐의 염증들, 암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폐의 기흉은 메워질지어다. 폐의 기종과 폐의 결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폐에 침투해 있는 모든 바이러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지금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방광의 치유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방광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야뇨증과 빈뇨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요로 결석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방광에 있는 암과 염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궁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자궁 근종 모두 깨끗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자궁 경부암 또한 자궁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궁, 뇌막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질에 있는 세균성 염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이 기저질환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랜 고혈압과 당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폐에 있는 모든 문제들 치유될지어다. 천식 치유될지어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